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셨죠? 다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모르실 수 있나 했더니 경기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아마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들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고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삶에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종전된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전쟁 중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평안을 주시다 보니까 너무나 방종하고, 또 마음들이 다 흐트러졌고, 또 소위 안보 불감증이라고 하는데 마음들이 다 나태해졌죠. 어떤 의미로 경각심을 좀 깨우는데 도움이 됐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그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또 국민의 안전이란 차원에서 생각도 했지만,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래서 영적으로도 우리들은 안보 불감증에 빠지면 안 되고,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거는 이렇게 휴대폰으로 뭐 오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그냥 불러가는 거지, 대피하라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호출이 있으면 오히려 찬송하면서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그날과 그 시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름대로 다들 생각하시는 바가 많았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글귀가 있죠. 그 함석헌 선생이 쓰셨다고 하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뭐 다들 아시기 때문에 앞에 조금만 읽으면,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근데 맨 끝에 이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로 끝나죠. 그렇게 믿음직하고 온 가족을 다 맡겨도 안심이 되고, 뭐든지 다 부탁할 수 있고, 이심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부자는 그러한 친구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까요? 또 관계를 맺고, 또 식사라도 한 그릇 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그걸 뭐 세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편차가 사람마다 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또 그에게 나도 그의 사람이 되어주고, 그 사람은 또 나에게 나의 사람이 되어주는 이런 친구, 이런 관계, 이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셨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풀려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굉장히 위압적으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뒀지만,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멀쩡하게 일어서서 그들 옆에 있는 것을 보고
또 백성들이 다 그 모든 일의 정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보는 눈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위협한 다음에 내보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요한이 언제 감옥에 간 적이 있나요? 이분들은 다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었고 착하게 살던 사람들이죠. 그저 갈릴리 호반의 그 평화로운 곳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냥 정말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 중에도 누가 뭐 밥 먹듯이 교도소를 드나드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는 다 그저 너무 착하고 또 평범하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아마 교통위반 스티커만 날라와도 가슴이 철렁하는 그렇게 순진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뭐 교도소에 가서 이제 갇히고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그런 험한 일을 당해본 적이 없죠. 사실 그날 밤 하룻밤을 감옥에서 지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서는 난생 처음 남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고 또 평생을 일어선 적이 없는 불쌍한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하고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잡혀서 끌려갈 때 상대방이 아주 공손하게 제가 좀 잡아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막 그냥 끌고 가고 폭력적으로 이제 그랬겠죠. 그런 험한 일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던 이분들이 그렇게 끌려가셔서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날 밤에 어떤 마음으로 지새웠는지 여기 성경에는 언급하진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기는 알지만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별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끌려나가서 그 위압적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신분 자체가 이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쳐다보기도 까맣게 높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쫙 서가지고 포진하고 앉아서 이 두 사람을 얼마나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또 겁을 주고 그랬겠어요. 그 앞에 서서 발발 떨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인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속에 계셔서 담대하게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풀려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풀려나면 그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풀려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평범하고 그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연약한 상태로 있었다면 아마 제일 먼저 갈릴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이런 걸까지 당하고 이런 험한 일까지 당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더 있을 이유가 없지. 나는 내 고향 갈릴리로 가겠어. 그러면서 다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동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갔어요. 믿음의 동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래서 반갑게 얼싸 안았어요. 그 남아서 기다리던 다락방에 믿음의 동료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도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겠지만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밤새도록 아마 그분들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드렸겠죠. 그러다가 사도들이 풀려났답니다. 그러면서 돌아왔을 때 얼싸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했다. 그러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앞에 그분들이 풀려나서 기다리는 동료들에게 갔다는 내용과 맨 끝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그 앞과 뒤의 내용이 있고, 그 가운데 부분은 이제 합심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기도가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문과도 같은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도는 지문과도 같은 거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적인 컬러가 어떤지,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수준이 어떤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가 기도를 통해 다 드러납니다. 뭐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드리는 경우에는 회중들의 이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우선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니까 비슷하지만은 개인 기도 드리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분이 이런 상태에 계시구나, 이분의 믿음이 이렇구나, 이분의 인생의 아픔이 이렇고 기쁨이 이렇고,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 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은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새 내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 다음에 내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쭉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기도를 하는 도중에 어떤 길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모습을 투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다음에 드리는 요 기도, 요거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 상태, 그분들의 관심사,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기도는 사도행전 1장의 기도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냥 이렇게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의 기도인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기도에 힘썼다, 짐작은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아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이 빨리 오시도록 기도하는 게 아마 제일 강조된 기도였을 것이고, 그 외에도 주님 승천하시고 안 계신 상태에서 우리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도가 있었겠죠. 근데 본문에는 그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오늘 여기 4장에 나오는 기도는 핍박이라고 하는 상황과 정면으로 맞닥뜨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두 분이 끌려가서 하룻밤을 감옥에 갇혀서 있다가 공회 앞에 끌려가서 막 위협을 당하고 이제 그런 험한 일을 당하고 풀려나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공동체가 처음 경험하는 큰 위기죠. 위기, 공동체 위기, 핍박이라고 하는 위기를 경험하면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어보면 그분들의 그 모습을, 그 당시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의 기도를 조금 우리가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처음 읽는 날인데, 그래서 제목을 그 동료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이렇게 나오죠. 그 동료에게 가서,
여기 우리말 성경이 그 동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대로 하면 그들 자신의 사람들, 그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그들 자신의 사람들,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 있는 곳에 갔다기보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그 동료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디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 속한, 그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속한.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서 디오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누구에게나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건 오히려 진짜 이상한 거죠. 그런데 딱 결혼한 부부끼리는 나는 당신의 사람이고 당신은 나의 사람이고, 이게 얼마나 밀접한 관계입니까? 이 디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는 의미는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보여줄 때 이 디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 동료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이 번역을 한다면 동료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동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지라는 말이 조금 오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념 운동을 하는 사람들, 무슨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동지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동지 그러면은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돼요, 그죠? 그래서 경계하는 단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친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죠? 동무생각, 얼마나 정겨운 노래입니까? 근데 요새 동무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정겹다, 그런 게 아니라 저 위쪽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단어가 오염되는 슬픔인 건데, 동지 그러면은 꼭 무슨 노조투쟁 같이 하는 사람, 또 무슨 뭐 그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에요. 동지죠, 동지. 여러분, 동료와 동지의 차이가 명확히 다릅니다. 동료는 우리 같은 회사 다녀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해요, 그러면은 동료입니다, 그죠?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료죠. 근데 이 두 사람은 동지는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그 회사에 노사분교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갈등이 심하다고 할 때 같은 옆에 책상 놓고 앉은 동료이긴 하지만 뜻은 다를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은 나는 그 노조 운동하러 간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갈 수 있고, 한 사람은 요새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는데 우리가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장님도 굉장히 요새 죽을 지경이라는데 이번엔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땐 뜻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료이기는 하지만 동지는 아닌 거죠, 그죠? 동료라는 단어보다 동지라고 하면은 그 바라보는 목적이 같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은 모든 게 이렇게 하나로 일치될 때 그걸 동지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이분들은 동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모든 걸 함께하는, 생명까지도 함께하는 동지,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동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동지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 24절에 그들이 듣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한 마음으로, 바로 이겁니다.
동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한 마음인가 아닌가, 그런 뜻이죠. 여기 요 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호모 뒤마논이라고 하는 건데, 호모, 여러분이 호모라는 말도 참 이상하게 오해가 돼요, 그죠? 호모래 그러면은 이상한 연상을 하시는데, 원래 이 호모라는 단어는 아주 순수하다, 아주 같다, 동질이다, 똑같은 거다, 이럴 때 호모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뒤마논이라는 것은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서, 마음의 정서, 그런 걸 말하는 게 뒤마논이에요. 그러니까 호모 뒤마논은 그 생각도 같고 정서도 같고 어떤 지향하는 내용이 똑같은, 삶에 임하는 원리, 태도가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갖다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과 그 다락방에서 기다리던 나머지 성도들은 그냥 단순히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모래알갱이처럼 모였다가 쫙 흩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더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상을 보는 눈이 같고 인생의 목적이 같고, 그들 사이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고자 하는 뜻이 똑같은 이들을 디오스로 묶어준, 끈끈하게 묶어준, 그게 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 사이에 이제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저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부임해가지고 젊은 날에 부임해서 한 30년, 뭐 한 25년 이렇게 이제 오래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잖아요. 그럼 뭐 성도들이 몇백 명, 뭐 혹은 몇천 명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그 성도들하고 만나겠어요. 주일날마다 예배 시간에 얼굴을 마주대고, 또 혹은 또 뭐 1대1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서도 만나고 같이 회의도 하고, 또 뭐 가끔씩 성지순례도 같이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한 목사님이 몇십 년 있다 보면 많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죠. 그러면서 어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 목사님 유아 세례를 주고, 또 그 아이가 또 자라서 입교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컸을 때 주례도 해주기도 하고, 그 또 결혼한 그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또 그 아이 유아 세례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같이 살아가요. 처음에는 어느 목사님이 새로 오면, 우리 목사님은 뭐 성격이 이런 것 같아, 목회 스타일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설교가 이렇고 저래,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그래서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지만 한 30년 같이 살다 보면요, 그냥 가족같이 되는 거예요. 가족. 여러분, 아들 딸 낳아서 키우실 때 다 마음에 들어서 키우세요? 아들 딸 보면 뿔난 녀석도 있고 못된 녀석도 있고, 그래도 그냥 가족이니까 정들어 사는 것처럼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관계도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만 몇십 년 살다 보면은 그냥 정이 드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영적 가족을 이루고 같이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성도들이 한 사람씩 목사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분도 많고, 목사님 가서 또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목사님이 또 나이가 드셔서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이게 몇십 년을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단순히 같이 지낸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같이 믿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울고 같이 살고 그 교회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몇십 년을 지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현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퇴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했으니까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참 이게 마음 아프고 슬픈 얘기죠. 그동안에 뭐 무슨 갈등이 있었는지는 뭐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주 노골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다시는 그 교회에 오지 않기로 서류를 꾸미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냥 쫓아낸 거예요. 그냥 당신은 이제 이 교회 가까이 오지도 말아라. 그럼 그 목사님 입장에 제가 서보진 않았지만은, 그 교회 하나를 보고 신학교 졸업하고 가가지고 뭐 그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했을 거고 마음 아픈 일도 많이 했을 거고 뭐 잘 못한 것도 많겠죠 물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간에 하여튼 간에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거 같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당장 은퇴하고 나면 어느 교회 그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갈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에게 동지가 있었나? 그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에게 그분의 사람이 되어주는, 그는 나의 사람이 되어주고 그런 관계가 이게 있었나? 그 교회 성도가 한 1000명 된다 그러면 그 1000명 중에서 한 사람도 그런 관계가 없다면 이거 정말 참 슬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그것도 가장 사랑을 부르짖는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보다 더 많이 사랑을 얘기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을 알고 요절을 줄줄 외우는데 참 현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동지가 돼주고 그가 나에게 동지가 돼주는 그런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있나. 우리 영락교회처럼 그저 평범한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성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락교회를 40년 50년 부모님 때부터 그 위 때부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영락교회 안에 주일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이 와글와글하는 이 교회 다니시면서 저 집사님은 나의 디오스다, 나는 그의 디오스고, 이러면서 믿음의 뜻을 끝까지 모아서 같이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을 영락교회 안에서 몇 사람이나 만나고 계신 겁니까? 그냥 뭐 어떤 기관에 같이 배치됐으니까 같이 일하다가 또 뭐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남남처럼 되고 그런 건가? 때로는 뭐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기도 한데 그 다음부터는 원수 되는 건가? 아니면은 정말 디오스가 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봐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온갖 공격을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그 공격이 외부로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분들은 핍박이라고 하는 공격이 바깥으로부터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마치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와 같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후방에 있는 병사와 같은데 그들 속에는 공동 전선이 형성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나오시니까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는 진짜 동지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바깥으로부터 공격이 왔을 때 언제나 똘똘 뭉쳐서 여기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일사불란하게 보여주고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해 왔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참 마음 아프게도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그 가장 단적인 예를 든다면 신사참배 문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건 바깥으로부터 온 공격이죠. 일제라고 하는 그 잔혹한 전체주의 체제에서 만주를 점령하고 동남아를 점령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 거기 우리가 첫 번째로 먹힌 식민지가 됐죠. 일본 천황을 향해서 또 일본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는데, 그럼 바깥으로부터 온 적이면 우리 안에서는 한국교회 성도들끼리는 똘똘 뭉쳐가지고
이게 한 마음으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다 갈라졌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희숙 여사나 또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성도들이 가서 고초를 받고 어떤 분은 거기서 순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몸에 장애가 생긴 채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중간에 이제 풀려 나온 분도 있고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하여튼 다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됐을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시고 온갖 고초를 겪다가 일제가 이제 망해가지고 해방된 다음에 감옥에서 나오신 분들, 이분들을 추록 성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옥에서 나오신 성도. 그러면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평양 신사에 가서 다 단체로 신사참배하고 일제와 협력해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동방요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전히 교회를 유지했던 많은 다수가 있잖아요. 해방이 되고 나니까 도덕적인 영적인 명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한 분들은 당연히 추록 성도였어요.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으니까 이분들은 존경받는 훌륭한 분들이 됐고 신사참배하면서 이렇게 일본과 손발을 맞추면서 지냈던 사람들은 다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동안 우리가 믿음의 정절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한 거 회개합니다. 이분들은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쪽 사람들은 뭘 했어야 될까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서 품어주는 그런 아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됐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못했어요. 여기 추록 성도들이 처음에는 존경받긴 했어요. 저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다 나오셨다고. 근데 이분들의 약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하고 감옥 가서 고생하고 죽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러면서 신사참배한 형제 자매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공격하고 저주받을 자인 것처럼 정죄하고 이렇게 했어요. 품어주거나 용서하는 일이 없었어요. 또 반대로 이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는 신사참배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자숙하고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한 2달 자숙했어요. 한 2달 자숙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냐면 고생은 감옥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었다. 감옥 바깥에도 치욕이 있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협력하고 싶어서 했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여가면서 비굴하지만 그 치욕을 겪으면서 그래도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가 몇 개라도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도 할 일을 했다 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 근데 숫자가 어디가 많을까요? 신사참배 했던 쪽이 훨씬 많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바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에서 금이 쫙 가면서 갈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사참배 하시지 않고 고통을 많이 겪으셨던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단이 따로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고신 이렇게 부르는 고려파 장로교회가 그런 분들에 의해서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통합교단, 합동교단 그 나머지 교회들은 이쪽에 다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쪽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부산에 이제 처음 가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 고신대학교가 그 교단에서 운영하는 대학교가 영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통합측 목사고 영도에는 교회가 한 60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16개 정도가 고신측 교단에 소속된 교회들이에요. 우리 통합측 교회는 몇 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영도 기독교 연합회 이렇게 모이는데 가보면은 다 고신이 좌지우지하고 나머지 교단들은 뭐 교회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도 뭐 연합회 활동은 같이 했습니다. 부활절 연합예배도 같이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소풍도 가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낯이 익어가지고 제가 고신 측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을 여전도회인지 남선교회인지 하여튼 헌신 예배 드릴 때 설교 한번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설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첫 마디가 김은성 목사가 오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왔습니다. 나는 왔지만 우리 교회에 김은성 목사를 설교하러 오라고 청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뭐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김 목사님을 우리 교회 강단에 설교를 하도록 세우려고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통합측 목사들은 설교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그 신사참배하지 않은 그걸 지켜내려온 조상님들을 모시고 있는 그쪽이고 저 통합측, 합동측 저것들은 다 신사참배했던 타락한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이래가지고 이 강단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섭섭했을까요? 하나도 섭섭하지 않더라고요. 다 이해가 됐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아픔이구나, 아픔. 아직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제가 목회하러 갔을 때가 1990년이니까 해방은 1945년이니까 45년 이상 지난 거 아닙니까? 거진 5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골이 깊게 파여가지고 강단 교류가 안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10년쯤 지나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그 고신 교단에서도 이제 통합측 목사도 불러서 설교시켜도 된다. 이렇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신대학교 학생들 채플에도 자주 갔고 또 고신대학교 총장님 부부는 저희 교회 주일날 나오기도 했어요. 그 사모님이 늘 고정적으로 나오시고 또 뭐 고신대학교에 우리 통합측 교회지만 장학금을 후원하기도 하고 또 고신대학교 학교 행사에 저를 불러서 설교를 시키기도 하고 통합과 고신이 이렇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고신 교단에서 하는 장로님들 수련회 거기 가서 이제 경주에서 설교하기도 하고 고신 목사님들 세미나에 강의하러 가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신은 뭐고 통합은 뭐고 감리교는 뭐고 다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린 다 동지다, 동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 덩어리로 뭉쳐야 되는 거고. 근데 두 번째로 사탄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꾸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탄은 많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성도들 상호 간에 갈등이 깊어지게 만들어요. 또 교역자들과 성도들 간에도 다툼이 심해지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지 마세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안에서 갈등하고 다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같은 분이 대표 기도하면 똑같이 아멘하고 같은 본문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은 다 갈래갈래 찢겨져 가지고 이게 동지가 못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풀려났을 때 그 동료에게 갔다. 그 동료, 그 동지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사랑하는 이들, 서로 걱정해주고 뜻이 같은 믿음의 그 동지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분들이 갈 데가 있었구나. 가면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겠어요.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는데 동지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다시 힘을 충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락방에는 많은 성도들이 이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가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모인 곳이 진동할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려면 그 전제가 있잖아요. 한 마음이 되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은 분열의 영이 아니시고 일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거든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동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는 그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는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이게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오늘 이 영상으로 같이 하든지 여기 오셨든지 간에 먼저 가정에 가시면 부부가 디오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보 우리는 하나님을 같이 믿는, 부부이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을 같이 믿는 믿음의 동지야. 당신하고 내가 같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거고,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당신 교회 가서 충성된 일꾼 되도록 내가 뒷받침해주고,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고, 우리 가족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해주고,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지가 되는 거다. 한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공격을 당하고 와도 그 가정 안에서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고 같이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프게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참 마음 아픈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갈라지고 교회 성도와 성도들이 다 갈라져 가지고 이게 이제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풀려난 그분들이 그 동료, 그 동지에게 가서 한 마음으로 요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영락교회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 사는 얼마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영적인 목표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디오스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집사님 우리 둘은 같이 기도하는 기도 동지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 늙어서 80, 90이 돼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집사님도 나도 한 푼씩이라도 모아서 우리 어려운 교회도 돕고 우리 어려운 사람 전도도 하고 우리 같이 영적인 동지가 됩시다. 이래가지고 그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깝게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여 격려하면서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뭐 그런 분들을 수백 수천 명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은 많지만 그렇게 정말 나에게 믿음의 인생의 동지가 될 사람은 그저 열 손가락 아닐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영적인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에게 이제 동지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조금 머물다 갈 목사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디오스가 되어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부족한 저에게 디오스가 되어주시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삶의 어려움과 믿음의 시험의 아픔을 같이 또 위로하면서 같이 나간다면 우리를 영락교회 안에 하나로 모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는 휴대폰이 울렸지만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거 아니겠어요? 너 어떻게 살다 왔냐?
그냥 편가르고 싸우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거 참 그런 마음이 아픈 거고, 너에게 디오스가 있냐? 예, 영락교회 안에 누구누구가 있고요,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 또 누가 있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에게 디오스였고요, 그리고 제 아들, 딸도 저와는 정말 영적인 목표가 같았고 뜻이 같아서 우리 애들이 제가 주님의 일 하는 거 적극적으로 위해 기도하고 협력했습니다. 그게 많다는 거는 그 사람이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거룩한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이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서 오너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디오스였다, 알고 있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너도 나의 사람이 되어줘서 내가 기쁘다, 이러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부터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이렇게 하려면 조금 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좀 섬세하고 좀 너그럽고 부드럽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하는 날 찍은 사진이 얼마 전에 우리 대학 동기가 찾았다고 그러면서 보내왔는데요, 그 대학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을 저희 애들이 보고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어휴, 이렇게 눈매가 쌀쌀맞고 무섭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냥 얼굴에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살벌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우리 애들이 충격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뻣뻣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디오스가 잘 못 돼줄 때가 많았어요. 우리 땅끝 교회를 28년이나 있었지만은 떠나고 나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영락교회를 떠난 다음에도 뭐 다른 게 후회되는 건 아니고 그게 제일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더 해보려고 기도하는데 형편없죠, 그죠? 우리 다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되고 끌려가고 위협당하고 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간 것은 그 동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생명을 연결하여 같이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긴 세월 살면서 이런 동지를 몇 명이나 만들고 사는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편협하고 왜곡된 저희의 못된 성정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